아, 조선 말기에 여성 사업가 백선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14살에 결혼했지만 16살에 과부가 됩니다. 젊은 나이로 과부가 될 만큼 인생이 불행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평양을 대표할 만큼 큰 갑부가 되는 입지적인 그런 여인이 됩니다. 그녀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근검 전략하는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있는 봉성안을 심어가지고 꽃을 따고 씨를 받아서 5일 장터에 내다 팝니다. 또 질동이를 머리에 이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와 가지고 돼지도 기르고 뽕나무를 갖고 와 가지고 누에도 치고 모카씨를 발라서 기름을 짜고 물려 배틀을 마련해 가지고 밤새도록 무명과 명주를 짜서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 이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고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알뜰살뜰하게 모았습니다. 또 그녀가 갑부가 된 두 번째 단계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과 원칙을 지키는 강한 성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석회석이 많이 나는 땅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경성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현대식 건축물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시멘트에 필요한 원료인 석회석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일본인 사업가 황무지 돌산을 사려고 하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과 배짱으로 협상해가지고 처음에 구입한 가격보다도 몇십 배 높은 가격으로 일본인에게 되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백선응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그녀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경스러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당시 평양 YMCA 회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사업에다 기부하게 됩니다. 그 흔한 환갑잔치도 버리지 않고 가난할 때처럼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을에 들렸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그는 특별히 기독교계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가 세운 광성 보통학교에 전답 14,000평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광성학교에 추가로 13만 원을 기부하는데 오늘날 돈으로 이게 환산하면 13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또 일본 총독부의 조선인 사립학교 설립 방해를 극복하고 재단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숭연 여학교 전답에 26만 평을 기증합니다. 또 장로교 계통의 장덕 보통학교에 6천 원,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6억 정도 땅을, 또 숭인사업고등학교에 13만 원을, 오늘날 돈은 13억 정도를 기부합니다. 그가 총 기부한 액수를 보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80억 정도 기부하게 돼요. 아무 조건 없이 학교들에게 기부합니다.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이 거의 모두 다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학교의 전혀 경영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상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인은 먼저 부자였습니다. 그녀는 돈은 많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세상의 시시콜콜한 부자와는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녀는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돈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잘 쓰는 사람을 돈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 많이 쓰는 것하고 잘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돈답게 쓰는 게 잘 쓰는 거죠. 돈을 많이 쓴다고 할지라도 돈을 잘못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돈을 적게 쓴다 하더라도 돈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잘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또 욥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돈을 잘 쓸 줄 아는 부자와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부자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자는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고생하는 거지를 돌보지 않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돈을 잘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시시콜콜한 부자와는 달리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멋진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을 잘 쓸 줄 알았던 누디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로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녀는 생활력이 강한 돈 많은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일행들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은 그 성에서 수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대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곳도 없는 거예요. 대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까지 왔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중국집을 열고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회사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교회끼리 서로 연합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사명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는 분열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아무튼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대부분 한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요, 10가정만 모이게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만약 회당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강가나 바닷가의 한적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 우리는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에 머물게 된 바울 일행은 그곳에 회당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이렇게 나아갔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녀는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천을 짜는 직족과 천에다가 칼날을 입히는 염료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누디아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생산한 자색 옷감을 다른 지역에다가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자색 옷, 비싼 옷입니다. 따라서 이 자색 옷을 파는 장사를 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누디아는 꽤 돈 많은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자의 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생활정선에 뛰어든 걸 보게 되면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글에 보니까 요즘 남자들은 생각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생각녀가 뭐냐면 생활력이 강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생활력이 강한 여자는 그냥 마냥 순수하다고 보면 이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순수한 여자보다는 생각녀를 좋아한다 그래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너는 얼굴도 이쁘고 또 너는 집안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왜 너는 직장이 없냐. 가지고 직장이 없다고 결혼 않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생활력이 있는 여자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섹시하거나 순수한 여자보다는 생활력이 강한 여자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남자일수록 이 생활력이 높은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녀가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각년지 아닌지 이제 점검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평생 직업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적금을 붓는 통장을 서너 개 갖고 있다. 또 셋째로는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그 박영권 권사님이 나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다섯 번째로 상설 할인 매장 쇼핑몰 다 꿰고 있다. 여섯 번째로 다양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일곱째로 옷이나 물건 등 한 번 쓰면 오래 간다. 여덟 번째로 재활용을 생활화한다.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납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녀라고 말할 수 있죠. 여자의 몸으로 자색 옷을 파는 장사를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생활력이 매우 강한 돈 많은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는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파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의 관례대로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자 몸으로 가정 살림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디아는 여자의 몸으로 가정 살림을 하면서도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아마도 사업을 하는 다른 남자들보다도 몇 배나 바빴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바쁜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장소를 찾다 강가에 나갔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 역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를 쉬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쁜 중에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홍민기 목사님이 쓴 정면 승부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현장 감독을 찾았습니다. 할 일은 도끼로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이었어요. 현장 감독이 보는 앞에서 이 청년은 힘을 자랑하면서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당장 일을 맡게 된 청년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지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 날 현장의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문제냐? 청년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다시 그에게 물었어요. 도끼는 몇 번 갈고 있냐? 청년 너무나 바빠서 한 번도 갈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기도는 도끼 날과 같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도끼의 날을 날카로워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는 걸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야 김밥 같은 걸 때울 수 있지만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때울 방법이 없어요. 바쁘다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 보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아나메이커는 가진 백화점이 160개가 됐어요. 자기 백화점 160개나 되었는데 그는 안 바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공장과 직장일로 바쁘면 사업과 자녀 교육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죠. 누디아는 사업을 하느라 바빴지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누디아의 일행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누디아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디아는 다른 여인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여인들은 그 복음을 그냥 귓등으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15절에 보게 되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디아는 자기 혼자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결국 누디아의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사 오신 분이 동네 한쪽 어귀에다가 이렇게 땅을 한 2,000평 정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은 동시대에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나이가 그때 80이 넘었던 분인데 자기 소원이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랑 그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6명이 모여서 구역 예배했는데 자기 안집을 내주고 자기는 행랑채로 가면서 이것을 교회를 내놓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기 그 살던 집터를 다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이제 나중에 7, 8세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자녀들이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했는데 자녀들은 다
나중에 잘 돼서 만약 우리 시골 가서 그분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동네에서 지난 읍내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도 자기 집을 내놓아서 바울이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내놨다라는 것은 그냥 집만 내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먹을 것도 내놓고 두 다리 뻗고 잠잘 곳도 마련해 준 거죠. 누디아는 이 바울 일행이 휴식도 취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누디아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내어준 그 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난 후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이 누디아의 집이었던 거예요. 이 누디아의 집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나가서 아덴과 고린도 등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었어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누디아는 이처럼 복의 통로였습니다. 빌립보 성을 복되게 하고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과 유럽을 복되게 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의 누디아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디아와 같은 복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록펠러는 뛰어난 사업가로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43살에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3살에 점차 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문어처럼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세계 최고의 갑부인 그가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밖에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자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이 성경을 읽고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돈이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후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가 하면 개발도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그 자신 스스로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53세에 죽게 될 지경에 놓였던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돈 잘 쓰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돈 잘 쓰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 이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돈 잘 벌고 돈 잘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돈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 잘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돈 쓸 줄을 모르는데 자꾸 돈만 달라고 부모님에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돈 쓸 줄도 모르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 그 돈 때문에 자녀가 망할 건 뻔한데 자녀에게 돈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함부로 자녀에게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돈 쓰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 이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돈 쓰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재물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인재를 키우는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재물의 청지기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누디아처럼 돈 잘 쓰는 그런 멋진 부자가 우리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돈도 잘 벌지만은 사실은 그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누디아를 통해서 녹페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